한경직 목사님, 서울에 있는 영락교회를 목회하셨던 목사님입니다. 집 한 칸도 안 남기고 참으로 많은 것을 남긴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1992년 영국 버킹엄 궁에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금이 100만 달러, 100만 장자라고 하는데요. 100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받자마자 선교 기금으로 다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딱 1분 100만 장자가 되어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웃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상을 받고 나서 축하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동료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옥하고 순교할 때 나는 그들과 함께 고난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 듣는 자리가 아니었고 많은 방송국이 그래서 실황으로 중계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온 세계에다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남한 산성 기슭에 있는 작은 국민주택에 생활하고 있을 때 교계에 있는 원로 그리고 중진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한참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모처럼 이렇게 교계 중진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충고의 말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한경직 목사님이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다가 간곡한 의도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이 말을 들었던 원로 중진 목사님들이 참 당황했을 겁니다. 제가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해도 나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할 건데 목사님들을 향해서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했으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이 한경직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은혜 안에서 잘 살아가고 예수님을 자랑하다가 천국에서 주님 만났을 때 그래 너 참 나를 잘 믿다가 천국에 왔다 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 무엇일까요?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한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믿는 것, 이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 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부활하셨음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마음속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받는 일에
내가 한 것을 조금 넣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내가 뭘 했다 하는 마음을 자꾸 주시는데 내 의를 내세우고 싶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모습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언입니다. 그렇게 살아도 되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잘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세상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아무리 은혜가 넘치고 여기가 좋아도 예배당 안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변형되셨습니다. 사람이 희귀할 수 없을 만큼 깨끗한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모습을 본 베드로 너무 좋아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얘 살자. 역수로 좋은데 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문제가 많은 세상 속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은혜스럽고 좋은 것이 있어도 그곳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속으로 나의 삶의 터전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다시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쟁이, 참된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소금이 있습니다. 짭짜리해야 됩니다. 간이 안 맞으면 넣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먹어도 안 짭니다. 맛을 이자못 붙습니다. 예수쟁이가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책에 나와 있습니다. 버림받고 밟힙니다. 욕먹습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의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쟁이의 맛을 잊어버리면 밟히고 욕먹습니다. 버림받습니다. 예수쟁이면 아무것도 필요 없네. 별거 없네. 저 봐라 예수쟁이 때문에 이렇게 욕먹는 상황이 됩니다. 예수쟁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땅히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반창고를 딱 붙여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의 반창고를 붙여서 슬픔을 이기고 희망을 노래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예수쟁이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금으로 맛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쟁이의 맛, 예수쟁이의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사람 앞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사랑의 빛을 비춰야 합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 어떤 것일까요? 저 말씀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희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믿음이 좋다는 것, 이 예배당 안에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봉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말씀을 듣고 봉사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 예수쟁이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빛을 비추려면, 착한 행동을 하려면 내가 하는 일보다 조금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해야 될 일보다 더 많이 해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피곤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휴대폰을 다 가지고 계시죠? 거의 우리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휴대폰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전화 받으려고.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휴대폰 사고 나서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저는 저희 엄마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엄마는 전화기 마로 샀노? 전화도 안 받을 건데 그거 마로 사가지고 그래 받아도 안 할 거고 마로도 샀노?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휴대폰 충전하려고 샀습니까? 집에 가만히 모셔다 두려고 아니면 내 휴대폰 샀대 억수 좋지 이렇게 자랑하려고 샀습니까? 휴대폰 뭐 하려고 샀습니까? 밖에 나갈 때 전화 받으려고 산 거 아니겠습니까? 밖에서 전화 받으려고 휴대폰 산 겁니다. 그런데 집에 가만히 모셔놓고 충전만 하고 밖에 나갈 때는 빈몸으로 나갑니다. 자꾸 잊어먹지 뭐. 그러면 휴대폰 기능을 제대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 관리기를 저 차에 실어놨는데 관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관리기를 한 380만 원 정도 주고 샀습니다. 저 관리기를 왜 해야 됩니까? 자랑하려고 샀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쟁이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른 것은 예배당 안에서만 예수쟁이로 살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이곳에 앉아가지고 예수쟁이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 되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그래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유창하게 하고 모든 것을 잘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는 아무 영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아까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버림받고 밟히고 욕먹습니다. 예수쟁이들이 왜 욕먹을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잘합니다.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립니다. 봉사도 잘하고 성도들과 친하게 잘 지냅니다. 밖으로 나가서는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과 너무 똑같이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쟁이 별거 없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세상 속에서 예수님 잘 믿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사랑하고 용납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몸이 좀 더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쟁이 아니겠습니까? 내 지갑을 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줄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 이야기 드렸듯이 선한 사마리아처럼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이 아닐까요? 이것이 예수 잘 믿는 삶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예배당 안에서만 믿음이 좋고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예배당 안에서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입니다. 충전만 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무르면 바른 것 아닙니다. 바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 조금 더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삶, 내 지갑,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 수 있는 삶, 그것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의 삶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예수 잘 믿는 예수쟁이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